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이죠.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문제나 아니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를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피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슬퍼하면서 간곡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사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사실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이죠. 이러한 표현이 예언서에 나올 때는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계시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적게 된 이 책에 관한 이야기, 수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본서는 이 느헤미야가 경험한 일을 적어놓은 책인 것입니다. 먼저 이 아버지의 이름과 느헤미야 이름이요, 굉장히 좀 이름의 뜻이 좀 다릅니다. 아버지 하가랴라는 뜻이요, 여호와가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리 좋은 뜻이 아니죠. 왜 이런 이름이었을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아무런 빛도 없어 보이는 상태, 그 암울한 상태를 이 이름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이 이름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까지 굉장히 어둡고 딱히 답도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인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굉장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마치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 아주 유명한 왕 고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하고 1년이 지나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재건 공사는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이 방해로 인해서 이 진행되지 못하고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공사가 16년간이나 멈추게 되고 아무 진전이 없게 됩니다. 이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이들이 와서 성전을 짓자 하고 이렇게 권면하게 되고 다시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인 BC 516년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완성한 이스라엘은요,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만 있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쌓아서 자신들을 지킬 이런 것들을 만들길 원했죠. 그래서 이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성벽 재건은 성전을 짓는 것과 보다는 훨씬 큰 방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곧 BC 445년 말경, 그리고 장소는 수산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으세요?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즉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양아들인 셈입니다. 굉장히 가깝게 성경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유다 민족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벽과 모든 것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계속 방해가 있다고 했었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아하수에로 왕 때도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이들이 반란한다 하면서 계속 못 짓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 제위 이제 초기에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지금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한 이 고발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명령했던 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쌓아서 이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고 싶었지만 이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그게 쉽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았던 성벽까지도 오히려 더 무너뜨려지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무런 방어막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또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 상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온전하게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이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는지, 또 얼마나 큰 슬픔에 휩싸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좋지 않은 소식은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포로 귀환에서 돌아간 그 사람들은 그 고향에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오히려 아주 더 악하고 어렵게 된 상황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프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된 배경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혹시 무엇을 아파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나의 실패, 나의 넘어짐, 내가 무시받음, 나의 외로움 등등 온통 나에게 집중된 그 모습으로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 고통을 놓고서 그가 다 유다 총독으로 가게 될 때까지 4개월간 계속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통곡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우리들 또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참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거나 또 마음이 병들어서 아주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통곡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어느 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큰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아주 큰 슬픔 가운데 우리가 당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는 것을 끊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에스더를 봤을 때도 나왔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사실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그냥 나가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이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중보해달라고 요청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는요, 인간의 당연한 욕구, 마땅히 누리고 싶은 것들을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 이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다 간절한 건 아니죠.
때로는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냥 마음도 없으면서 그 입으로 나오는 습관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마치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넣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모습이 세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자신은 지금 수산궁에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경외를 받으실 분이다. 또 범죄한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담긴 이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과거 이스라엘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면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를 드리길 원하신다면, 응답받는 기도를 받길 원하신다면, 드리길 원하신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약속을 바르게 알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또한 회개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눈여겨 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기도할 때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느헤미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멸망이 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책임이 아니라 조상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죄라고 말합니다. 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당시의 지도자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와 또한 우리의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죄와 비판, 비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는 비난과 정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난은 어떠한 회복을 우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우리의 죄로 여기며 같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느헤미야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배우는 제사장, 이런 선지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지금 이방 땅에서 자라나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었죠.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그 페르시아 문화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 문화의 교육을 받고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그는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비결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모세의 율법을 전해 받았고 그것을 열심히 또한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사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역과 죄로 이 심판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있었지만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이 기도를 마치고 그 이후에 술관원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요,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미 그는 술관원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부터 그는 이 술관원으로 이 왕 옆에서 시중을 들었던 것이죠. 이 술관원에 대해서도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왕이 언제든지 이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거나 독살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은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 그리고 왕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는요,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자신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또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편한 길을 버리고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멈추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반역으로도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때를 기다리며 울면서 기도하며 그 때를 계속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그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민족의 아픔을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픔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 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문제로 여기고 아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불평하며 비난하기가 너무 쉬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곳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으로부터, 또 지나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까지 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